아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또 성찬으로 우리 은혜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계속해서 부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 하면 참 너무 좋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교회 하면 부담스럽고 힘들고 또 상처도 있고 그렇습니다. 떠날 수는 없는데 또 같이 가자니 힘들고 이런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교회 갱신, 교회를 또 다시 개혁해야 한다는 부르짖음도 참 많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많이 잃어가고 있고 또 침체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갱신하고 또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회를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배우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또 성도가 성도답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바로 알아야 하고 그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은 성경 전체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물론 다양한 의미로 교회에 대한 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아마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그런 삶의 결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예수님은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특별히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반석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다. 사도 중에 가장 중요한 사도고 그리고 이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로마 캐톨릭 처치는 그렇게 해석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과 그리고 성경 전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이긴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반석과 같은 기초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해 보입니다. 누구나 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또 우리가 초청해야 합니다. 누구나 예배에 올 수 있습니다. 또 예배에 오도록 우리가 초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와 또 연결되지 않은 분들을 우리가 교회에 초청하려고 지금 초청 잔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냥 자발적인 친교 단체가 아니고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도 원하시듯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나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평판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있는지 좋은 댓글이 달리는지 그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교회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에 참 많이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고 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 이 질문은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시는, 성령이 교회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이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질문하시겠죠. 일용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바른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정해 주셨잖아요. 이게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고백해야 되냐? 이 교회의 기초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고백 위에 이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바로 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사람들의 많은 우호적인 의견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쁜 평판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좋은 평판에 대한 이야기만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 참 좋은 평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분이다.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을 행하는 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예수님에게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스승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따르면 예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고백을 예수님은 교회에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도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럼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누구죠? 종이죠. 종이란 말은 더 적절하게 표현하면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종은 주인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주인 행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이렇게도 해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 복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일에 내가 순종하기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플랜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일에 도와주시면 좋겠다. 내가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마치 우리가 주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우리가 주인 행세할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조금 힘든 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익한 종이라 저는 말씀대로 할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는 그렇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교회는 이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아니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겠죠. 예수님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구주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이고 너는 너의 주권자를 딴 거 삼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며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요. 죽어서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땅 아래, 땅 위에, 땅 안에 있는, 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예수님 만물 위에 주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있고요. 사람이 계획하더라도 그 결함을 인도하시는 분은 또 여호와시죠.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려고 비즈니스 하려고 계획하더라도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주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의지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이해되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믿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라는 복음의 초청 앞에서 그래도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살기보다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좋겠다. 내가 이 말씀을, 이 초청을 들을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거죠.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우리가 결정하듯이 결정하는 것,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 알아서 다 믿어져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죠. 결정하고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알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 알아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이루실 것인지 지금 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른 고백은 했지만, 우리도 바른 고백은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지금 다 알고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베드로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본문 후에 예수님 고난받아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안 된다고 예수님의 멱살이라고 하죠. 그렇게도 하죠. 진짜 목을 잡고 끌고 가서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아직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삶에 그런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따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때로는 책망해 주셨고 다시 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베드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굴곡이 있지만 잘 이해하지 못해서 책망도 듣고 고난도 겪어 하겠지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굳건한 믿음 위에 점점 더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니까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는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는 last name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고요. 이 말은 우리 여러분 메시아라는 단어도 아시죠? 메시아는 히브리 단어고요. 히브리 말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 말로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유명사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구약성경에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직분으로 세움 받은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간략하게 그리스도라고 할 때 가장 큰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을 우리 속량의 제물로 드리신 분임을 믿는 것.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만 모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고백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심을 우리가 또한 믿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받고 이 저주를 우리에게 물러가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또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실 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마지막 창조주, 마지막 종말의 심판주이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고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더욱더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하고 그 위에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더라도 어떤 흐름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부활로 이끌어 가실 분임을 믿는가?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책망하시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있겠다 생각한 거죠.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실 그 영광, 그 기대치를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겠다 하시니 그가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또한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임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먼저 고난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예수님이 이런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임을 믿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게 주실 축복, 내게 주실 영광만을 바라보고 고난은 다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게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하소연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부르신 그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삶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동일한 고백이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 부활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이시고 또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18절 보니까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저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것, 성도님의 것도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로렘 교회를 제일 오래 다녔던 분들의 것도 아니고, 새롭게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하찮아 보이고 사람들이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건물도 그리스도의 것이고요, 우리가 등록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 교회에 특별히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 특별히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심 같이, 남편의 아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때도 그렇고, 특별히 어려서 가정에서 또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가정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받은 또 상처도 많고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또 결혼해서 또 시부모들에게 또 당한 그런 상처도 있고, 또 결혼한 배우자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나는 참 지지리도 복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부모님 무덤에서 다시 소환해서 나를 이렇게 상처 줬으니까 다시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로 다시 한번 그 상처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배우자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해 주신 그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얻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아들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이 피를 흘려서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요즘 저는 그런 것을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변하는 환경 바라보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원래 그런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부모님들 가지고 있는 많은 걱정도 있습니다. 걱정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늘과 내일, 나의 삶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회는 주께서 붙들고 계시고 주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주님에 있고 내일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에 있고 주께서 세워가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처음에는 우리 교회를 더 안정되게 세워가는 게 정말 좋겠다. 그게 제 마음속의 기도 제목이는 지금은 그게 되는 방법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자꾸 주셔서 저희 리더십을 더 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를 더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만족을 누리면 좋겠다.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저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도 주시고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교회를 세워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분명코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또 끝까지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교회에 천국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영광, 교회의 권세라고 할 수 있겠죠.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와,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시고 내가 세우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 천국 열쇠의 권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결정되는 것이 어디서 결정되냐면 이 땅에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 교회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이 열리고 닫히는 그 능력을 이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사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렇죠? 계시록 3장 7절에서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우리에게 교회에 위임해 주신 거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이 위임받은 권한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이고 우리가 발이면 손이 몸에 붙어 있어야지, 손이 머리에 붙어 있든가 발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불러주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얻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이 교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천국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방편들을 특별히 두 가지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말하죠.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성찬. 오늘 말씀과 성례가 지금 동시에 같이 우리가 참여하며 은혜를 누립니다. 말씀과 성례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주시고 그 가르침을 지속하게 가르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서는 것이고, 교회에 이 성례를 행하도록 주셨습니다. 내 혼자 성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받는 방편들을 하나님께 교회를 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천국의 축복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그렇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셨죠. 7교회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얼마나 큰 책망입니까? 토해버리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또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예수님이 이런 평가를 하시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7교회를 예수님의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냥 떼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계시고 그 가운데 7 그 램프 스탠드 가운데 같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도 회개하면, 끝까지 이기면 나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천국의 영광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능력과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음부의 권세가 삼키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죽음도 동일하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세상에 이런 불의한 자들, 세상의 권력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이 순교자들의 외침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잠깐만 쉬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십니다. 잠깐만 쉬라고 하시고, 또 조금 나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잠깐 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는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던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평안과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주의 교회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 육체는 잠시 동안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주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삼키지 못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부족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교회 안 가도 될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족해 보이고 우리에게 세상이 너무 강하고 두렵고 세상의 영광이 더 좋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하늘의 열쇠를 가진 그 천국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단체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의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그 교회를 붙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고 그 주의 능력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다시 그 고백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물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것은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물로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씻음 받은 자임을 표시하는 것이 세례고, 성찬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속에 돼서 우리 생명의 양식이 돼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임했음을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송하고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오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다시 주의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그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니다.